행동하는 기독교,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? 11번째 시간, 새 생명입니다.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, 즉 태아도 다 자라서 태어난 인간 생명처럼 존중과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 생명을 낳는 이들, 즉 임신부를 특별하게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요. 그 책임 안에는 낙태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인간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인데요. 모든 인간 생명은 고귀하다는 것이죠.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성취,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귀합니다. 이 출생 시점과 인간 생명을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면요. 이 출생은 인간 생명인 것과 인간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적절한 시점이 아닙니다. 아직 출생 전인 태아 또한 인간 생명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.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먼저 새 생명을 돌보는 일이죠. 그리고 임신부를 돌보는 일입니다. 먼저 임신부를 돌보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. 임신부를 단순한 인큐베이터나 곧 나올 아기의 운송자로 격하해서는 안 됩니다. 임신부는 고귀한 인간 생명이죠. 특히 임신부는 태중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임신부를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. 임신을 하면 초기부터 분만 때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.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생기죠. 따라서 임신부들이 적정 비용으로 전문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. 임신부가 임신의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건강 관리가 있는데요. 이러한 건강 관리도 폭넓은 교육 체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세 번째로 경제적 보호와 지원입니다.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. 실직이나 급여 삭감을 당해서는 안 되고요. 임신부 본인은 물론 예비 아빠들도 유급 휴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자녀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 네 번째로 사회적 지원 확대입니다. 임신부로 하여금 임신 기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예비 아빠들을 지원해야 합니다. 가까운 사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한 사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. 다음으로 새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. 이 출산 전 태아든 이 출산 후 아기든 이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. 따라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태아기와 출산 전후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 해로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즉,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고요. 이 자국 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새 생명은 이 수은, 납, 담배 연기 같은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. 또 엄마들이 섭취하는 알코올, 조제약이나 불법 약물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. 이 세 번째로 이 가정의 준비입니다. 새 생명을 돌보는 일은 앞으로의 풍족한 삶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. 새 생명이 신생아가 될 때 반갑게 맞이하는 가정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.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적정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새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이슈인데요. 바로 낙태입니다. 임신부가 처한 상황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이죠.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. 이렇습니다. 새 생명을 돌보라는 명령보다 다른 몇몇 우려 상황이 더 강력해서 결국 새 생명의 존재를 끝내는 조치가 정당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?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, 그렇죠? 임신부의 생명이 위중할 때
이 낙태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편 임신부의 생명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새 생명의 생명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태아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것 등이 있겠죠. 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긴 하지만요. 이 기독교 전통은 지혜롭게도 그러한 자기 희생을 법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은 자제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낙태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혼전 임신이나 성폭력 등 이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새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위하겠다는 여성의 입장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. 이 새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지극히 연약한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 기독교적 신앙에 따르면 우리는 낙태를 막아야 합니다. 즉, 낙태라는 이슈와 관련하여서요, 이 신앙에 충실한 기독교적 공적 참여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낙태 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조치들을 지지해야 합니다. 그러나 낙태를 막고자 한다면 이 공동체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. 이 공동체적 지원이 부족하여 이 문제가 악화되고요. 그래서 여성들이 홀로 자신을 위할지 새 생명을 위할지 심한 갈등을 겪고 나서 낙태를 찬성하는 결정을 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초점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. 임신부 홀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이 공동체적 지원의 예로 입양이 있습니다. 이 원치 않는 임신 상황에서 난임, 불임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정부 또는 민간 공동체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입양 접근성 용이 등 입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를 조화롭게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간추린 내용을 살피며 마치겠습니다.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, 즉 태아도 다 자라서 태어난 인간 생명처럼 존중과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 생명을 낳는 이들, 즉 임신부를 특별하게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요. 그 책임 안에는 낙태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